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는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유엔 평화공원, 유엔 묘지. 유엔군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그런 세계 유일한 공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매년 11월 1일이 되면 턴 투어드 부산이라고 해서 6.25 전쟁에 장렬하게 산화한 유엔 장병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행사가 대한민국 보훈처 공식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유엔의 달하고 다른 거죠. 이날은 희생당한 유엔 6.25 참전 영웅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6.25 때에 총 22개국에서 온 5만 명의 유엔군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턴 투어드 부산은 2007년도에 캐나다 어떤 참전 용사가 민간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승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에 있는 어떤 원로회의, 국가원로회의라는 단체가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이제 부산의 시민단체와 결합을 해서 오전 11시에는 보훈처 주관 행사하고 이제 오후 1시에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턴 투어드 부산 행사 추모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래는 오후 2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산성교회에서 기독교 행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유엔모지 가가지고 추모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산성교회도 아니고 처음에는 백스코에서 하려고 하다가 백스코는 1,000만 원이나 주는데 50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500명 이상 들어가려면 해운대 구청장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세계로 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예배 자유를, 대면 예배 자유를 위해서 제일 앞장서셔서 투쟁하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마당도 넓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마당이 정원처럼. 그래서 주말이 되면 성도들과 아이들이 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막 놀이도 하고 어제 제가 답사를 갔는데 막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줄 당기기 운동회도 하고 막 운동회. 마당이 넓으니까 정말 성도들이 마음껏 뛰노는데 토요일 주일마다 고기 구워 먹는데 뭐 더 이상 지금 말도 안 하는데요. 뭐 타치도 안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한 20번인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정치권은 너무 좌경화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전통 윤리 도덕성을 파괴하는 악법들,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통적 윤리 도덕에도 엄청나게 어긋나는 그런 어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법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특정 정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정 정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성적 자기결정권, 말은 좋잖아요. 성적 자기결정권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임신 출산의 자유를 주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교조 교사들 중심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과서를 학교에 두니까 학부모들이 뭘 가르치는지 잘 몰라요. 학부모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이에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리키는, 그래서 아이들을 낙태도 하게 만들고 네 성은 네 마음대로 하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청소년한테 막 가리키는 이런 어떤 추세가 현재 교육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엄청난 타락의 길로 건전한 도덕윤리가 파괴되어지는 이 시대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6만 교회 중에서 10,000개가 사라졌어요.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떠돌이 신세예요. 심각한 어떤 대한민국의 교회의,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안 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베네수엘라 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11월 11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화하자. 그래서 6.25 때에 낙동강 전선이 바로 세계로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 그 주변이 낙동강이에요. 낙동강까지 공산군이 확 밀려왔는데 이때에 피난 나온 주의 종들이 초랑교회와 부산 중앙교회 모여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되는, 여러분 그 지금 세계 역사에서 6.25 때 말고는 유엔군이 파병된 적이 없답니다. 16개국이나 이렇게 파병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냥 일거에 그냥 공산군들을 이제 격퇴시켰는데 지금이 바로 그 낙동강 전선까지 영적으로 몰린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영적 각성 긴급 기도의 날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11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처음에는 1000명 모으자 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7,000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왜 7,000명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물리쳤잖아요. 불이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에 그냥 자해를 하고 해도 불이 안 내렸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 확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바알 아세라는 그 거짓 신이다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한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대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850명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 끌고 가가지고 다 사실은 처단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세벨이 참 악독한 여자거든요. 아합은 어리석은 남자예요. 아합 왕은. 그런데 그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확 전파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하니까 한때는 850명을 다 처단하던 그든 뭐 기계는 사라지고 도망을 갔어요. 로뎀 나무 앞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힘을 줘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그 어디입니까? 지금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믿음을 배교하고 다 떠나고 다 바알 아세라 쪽에 붙어먹고 내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11월 11일 날 7,000명이 제2의 영적 전쟁의 이 마지노선인 그 세계로 교회 낙동강 전투 그 현장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본당이 5,500석이고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본당이 3,000명, 마당에 4,000명 이렇게 하면 7,000명이 사실은 되기는 해요. 근데 어제 손임호 목사님 만나니까 한 4,000명 정도 오면 쾌적한 집회가 되고 그 이상 오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번잡한 집회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드론도 띄우고 동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전국에 생방송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악법 그런 악법들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밝혀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입장을 이렇게 발표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남은 자.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8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쓸어갔을 때에 제2의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고모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된다.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보고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10명이 없던 거죠. 10명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셨어.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울창한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합 왕 시절에 악독한 이세벨이 남편을 쥐고 흔들어 가지고 발 아세라 우상을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가득 차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7,000명이라고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7,000명의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기셨어. 나중에 보면요,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면면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또 하나님이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월 1일 날, 여러분 우리도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1월 11일 날 오후 2시인데 이제 그 포스터에는 오후 1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와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사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뭐 1부, 2부, 3부, 4부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진짜 그야말로 7,000명의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의 손, 회개의 손을 높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국교회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부산 땅에서 낙동강 전선 세계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런데 이제 번역을 유별하오니 이렇게 번역. 자,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아직도 뭐 850명 처단했지만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들과의 영적 전쟁을 내가 이끌어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잖아요.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어떤 영적 기백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우리 교회도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 다 어디 뭐 방구 세듯이 어디 또 흩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연약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자, 여기서는 한글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남기리니, 앞으로 남길 거다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번역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남겼다는 거예요. 이미 남겼다.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이미 남겨놓았다. 찾아라. 엘리야야, 찾아라. 그 사람이 있다.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에도 그 어떤 우상 숭배 강압 통치가 이루어지는 3대 세습 우상 독재 정권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20만 명 이상 된단 말이죠. 20만 명. 2천만 명 중 20만 명 같으면 적어도 1%는 되네요. 20만 명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7,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엘리사가 아주 영험하게 아람 군대가 쳐도는 길목을 막 막고 하니까 그 왕이 저 엘리사를 죽이라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보니까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그냥 군대가 쫙 보이랬습니다. 사원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그냥 성을 빙 둘러서 엄청나게 저렇게 진치고 있습니다. 할 때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들보다 많다. 하나님 저 사원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눈이 빡 떠지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쫙 그 뒤에 둘러 엘리사를 지켜보게 해서 진친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나중에 아람 군대는 다 눈이 멀고 잡혔잖아요. 그런데 잘 대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7,000명이 함께 모여 계속해서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 7,000명의 돕는 천군 천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엘리야야, 내가 하겠다.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안심하라. 내가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내가 하고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10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언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라나이다. 자기한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집중하면 여러분 내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이언트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길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이긴다. 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백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세벨도 결국 예후 왕 시절에 예후가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이제 창문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시들 보고 그 집을 던지라니까. 내시들은 누굽니까? 일평생 이세벨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던 그 내시들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내시들이 그냥 딱 깨닫고 그냥 휙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팍 떨어져서 이세벨이 죽고 말았습니다. 걔들이 그냥 그 피를 흘려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심판하고 처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릇들,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순종하라.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시대도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냥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세우겠다.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니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이 아주 확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할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닌 자니라. 누굽니까? 7,000명이 어떤 자들이냐?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복한다는 뜻이죠. 복종한다는 뜻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 바알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타락이 아주 전성기였어요. 그냥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지 마음대로 그냥 잡고 흔드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7,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일당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왕비인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어느 날 아합 왕이 포도원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봇의 포도. 그래가지고 그 나봇에게 팔아라 하니까 안 됩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이 왕한테라도 팔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합 왕이 그냥 끙끙끙끙 앓았습니다. 이세벨이 왕이요, 왜 끙끙끙 앓습니까? 저 나봇의 포도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안 파네. 아이고, 당신이 왕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그 거짓 증인을 세웠어.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이 신성 모독을 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저주했다.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냥 처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봇의 포도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왕이 차지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악독한 짓을 이세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무릎 꿇는데. 그런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혼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합 왕이 심판을 당했어요. 저기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군복 사이에 탁 맞아가지고, 그 뭡니까, 방탄 조끼 그 사이에 그 빈틈에 꼽힌 거예요. 전쟁이 격렬하니까 뒤로 빼지도 못하고 피 막 흘리다가 죽은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또 그냥 내시들이 휘 던져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에 11월 1일 날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남길 형제가 갈지 모르겠네. 가가지고 7,000명의 기도의 용사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손, 회개의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이 성령과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 주의 종들이 초랑교회, 부산 중앙교회 모여서 그 주의 종들이 모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수백 명 모였습니다. 수백 명.
그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병하고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산군들을 확 일거에 격퇴시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지금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막 지원자가 엄청났는데 지금 신학교를 점점 안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요 한국교회는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 코로나가 확 이렇게 닥쳐가지고 만개가 없어지고 100만 명의 성도들이 뭐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돼가지고 어디서 뭘 하든지 알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세계로 교회에 모였어. 7,000명의 주의 종들, 기도의 군사들이 모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회개의 손을 들게 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이 임재하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 자리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셨어. 참석할 자들 참석시켜 주셨어. 그들 참석하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역사의 현장이 이번 11월 11일 날 세계로 교회가 그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